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하늘로 솟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찬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 손녀 이름이 루아입니다. 어느 날 손자녀석이 큰 걱정 근심 어린 표정으로 엄마에게 와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 루아하고 결혼을 해야 돼?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도 오빠하고 결혼했잖아. 이 아이 생각에 지 엄마가 오빠하고 결혼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오빠 하니까. 그래서 잘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너 아빠의 아빠와 엄마의 아빠가 서로 다르지 않느냐 설명을 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럽니다. 내 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친동생과 결혼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은 어쩌면 그 친족 결혼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던 이집트의 한 시대나 혹은 고대의 어떤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그 연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지 않을까라고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친근하고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마치 요즘 부부들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남자가 여자를 아주 너무 친근하게,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그렇겠죠? 지금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레바논, 헬몬산, 아마나, 스닐 이런 곳에서 떠나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레바논, 또 표범산, 사자굴 이건 도대체 뭘까? 어디서부터 함께 가자는 얘기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레바논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 살고 있지. 좀 먼 레바논에 사는 여자가 아닌데 지금 레바논에서 헬몬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니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의하면 이 레바논 산과 그곳에 있는 산들은 사랑의 여신인 아시타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는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이 있고 그를 섬기는 산이라고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의 의전을 담당하는 동물이 사자와 표범이랍니다. 경복궁에 가면 앞에 뭐가 있죠? 해태. 일본 신사에 가면 앞에 뭐가 있죠? 예, 강아지, 개. 그 강아지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문화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는 약간 뭐 사자 모양이 좀 돼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여신의 의전을 담당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앞에 있는 그 동물이 사자와 표범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레바논에서 이런 산에서 헬몬 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야기는 레바논에 살고 있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 여신의 땅에서 떠나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사랑의 여신, 그런 이방신이 신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신앙적 요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떠나야 할 곳에 있어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되죠. 결혼도 떠나는 것이 원칙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땅에 갈 수 있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가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다 말씀하시며 떠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딜까요? 이 떠나야만 되는 그곳이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죽음의 땅에 있는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전에 그 죽음의 땅, 그건 어떤 곳이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죽었던 우리, 그곳은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죠. 그러면 그 진노의 땅, 죽음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의 삶의 원칙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이전에 속해 있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권해야죠.
사랑하는 자여, 그곳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노의 땅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요청한 것이기도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마땅히 떠나야 되고 떠난 곳을 다시 되돌아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린 종종 돌아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잘 가면 좋겠는데 광야길이 멀어지고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불평과 불만이 생겨져서 이러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내 마음의 원한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좋았는데 좀 짜증나고 그러면 소주도 한잔하고 신경질 나면 가서 멱살 잡고 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한잔 할 수도 없고 화난다고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고소 고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떠난 곳이거든요. 다시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은 옛날에 우리 죽었을 때의 습관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거 유행한다 그러도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래 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를 쫓아서 막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서 이게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분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거절하고 거절할 줄 알고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열정도 식고 헌신도 식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기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영상 설교를 하니까 예배 같지도 않고 힘들어. 뭔가 예배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막 그러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게라. 편한 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왜냐하면 전에는 예배당 나오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돼요. 오늘 어떻게 갈까? 몸 단장하고 화장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옷을 뭘 입을지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도 돼. 그렇죠? 5분 최소한 5분 전에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 편하죠. 전에는 성가대 하려고 이거 1시간 전부터 나오면은 2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성가대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기라. 식당 봉사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구역 예배 안 한다 하니까 친구들하고 동창회 카페는 열심히 다니면서도요 구역 예배는 안 해요. 차량 봉사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한데 이제 영상 예배 안 드리고 교회로 다 와서 예배 드린다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교회 영상 중단하면은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교회 영상 보고 예배 드리겠대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부평초 신앙이라고 했더라고. 예, 플러팅 신앙, 이렇게 떠 있는 신앙. 뿌리가 김해교회 뿌리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떠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떠다니는 신앙. 이게 지금 신앙의 이거 얘기해주면 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서 겁나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지 않으면 뭐 헌신하는 거야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죠. 뭐 다시 성가대 예배 연습하러 올라오니까 힘드시죠? 호산나 성가대 보니까요, 그 임마누엘 성가대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대장님한테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힘들지, 그죠? 뭐 다시 힘들죠.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뭐 헌신이 조금 게을러질 수는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 습관, 죄악된 습관, 진노의 자리로 다시 습관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욕심을 쫓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거 이제는 떠난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에서, 레바논의 산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세상 풍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번 한 주는 떠나야 될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헌신과 담력과 실천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극찬을 하면서 그 하나의 동산으로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데 12절 말씀 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른 시내로구나. 여인을 동산으로 일종의 가수원 농장처럼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는 걸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이 다 나오는 곳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는 여기에 기껏해야 뭐 석류, 고벨화 뭐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 다 없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어디에도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동산은 없어요. 예전에 에덴 동산 하나 있었지만 없습니다. 그럼 식물원에 가서도요 식물원에 뭐 저 먼 나라 열대 것도 있고 뭐 저게 사막의 것도 있고 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은 노지에 키워도 다른 나라 것은 어떻게 해요? 기후가 다르니까 그 기후에 적합하도록 온실을 만들어 놓고 키우지 그 농장에서 못 키워요. 비닐하우스 만들어 놔야지.
옛날에 비닐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인을 동산에 묘사를 하면서 온 세상에 아름답고 또 귀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이런 동산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이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특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극찬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건 없는데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 손에 담아드려요. 어떻게 별을 따요? 그냥 하는 얘기지. 마음이 그렇다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의 노래를 들은 당신은 정말 이 지상에 없는 너무 멋진 동산처럼 과수원처럼 최고의 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화답성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불어라. 그래서 나의 이 동산의 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전달되어서 저가 기쁨으로 와서 나의 동산에서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오세요. 내가 향기의 초청장을 보냈으니 오셔서 이 동산에서 과일을 드세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기쁘게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그 동산에 와서 이제 먹어요. 과일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초청을 받아 와서 먹는데 뭘 먹어요 지금? 꿀과 포도주와 우유.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눈치가 빠르면 금방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앞에 이 남자가 여성을 묘사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를 했는데 기대한 것과 이 동산에서 먹고 마신 제공한 것과 목록이 달라. 그렇죠. 앞에서는 포도 얘기 없었어요. 꿀 얘기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꿀은요, 벌꿀도 있지만 그 시럽도 꿀입니다. 단풍나무 시럽처럼 데이츠 열매를 가지고 꿀을 만들어 그 꿀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대한 것과 다른 열매를 먹은 거예요. 뭘 먹어요? 꿀, 포도, 우유. 꿀과 우유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은 이 신랑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아가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압축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 더 압축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너 성전된 너희에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노래고 오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성소에서 성전에서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오세요라고 해서 이 약속된 성전에,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것이죠.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레위기를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고 레위기까지 했으면 민수기, 신명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장자된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신의 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은 말씀의 산이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이 되죠. 레위기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레위기에서는 그 하드웨어 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5대 제사를 시작하는, 이건 제사 드리는 곳이다.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이 주의했던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을 해서 정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모시고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사장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결 법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에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자, 제사가 있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한 7대 절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7대 절기 축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누려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그 절기 중앙에 성소를 관리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소 관리면 저 앞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성소 만들고 성막 만들고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왜 축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성소 관리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제, 즐거움과 기쁨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성소를 여러분 잘 관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놓쳐 버리게 됩니다.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죠. 성소 관리를 한다는 그거예요. 매일 향단에 향을 피우고 불을 등잔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신선한 떡이 언제나 그것에 놓여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성소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이 늘 공급돼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그 성소 관리예요. 성소를 관리해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얻었는데 죽어가는 생명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목숨 걸고 복 있는 삶을 사십시오. 네? 그래야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복 받는 걸 보니까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늘 그냥 실패한 자보다 더 실패한 자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고
예,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다가 복된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소 관리. 신선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조명이 쫙 켜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소는요, 깜깜해요. 불이 없는 곳입니다. 창문 없어요. 등잔대에 불을 쫙 켜놔서 환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는 늘 찬양의, 감사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이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찬송을 해야 뭐예요? 성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성소 관리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날 곳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야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 꿀, 우유 먹는 그 복된 자리,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성소 관리를 통해서 주님을 모실 만한 성소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구질구질해지면 주님 오시기가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성소 관리, 신선한 말씀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매일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총과 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난 곳을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 성소 관리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